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쁨,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기쁨,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또 세상에 거의 검은빛이죠, 아니면 회색빛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울하십니까? 오히려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저는 겨울에 이런 앙상한 나무라든가 세상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준비의 때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있다는 것은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추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따뜻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앙상한 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견디고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식물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더 깊이 박히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봄에 가지가 커지고 새로운 순이 나오고 더 무거워지잖아요. 더 커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나무들은요, 자랍니다. 어디로 자라요? 깊숙이 자라는 거예요. 땅속 깊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자라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봄과 같은 새로운 일을 이룰 때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왔는데 약간 언덕진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무가 좀 뒤뜰에는 많은데요, 나무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무까지 잎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앙상해졌잖아요. 뭐가 보일까요? 멀리 보여요. 나무가 많을 때는 나무 이파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요, 저 멀리 보여요. 그래서 태판지 브릿지에 나오는 그 불빛이 밤에 보여요. 반짝여요, 거기가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푸르고 좋을 때는 가까운 게 아름다워 보여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앙상해지잖아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건강이라든가 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멀리 보게 하세요. 먼 미래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멀리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합니다. 잘 될 수만 있다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도 우리 자녀들이 좀 편하게 또 큰 꿈을 가지고 자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미국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붙잡혀서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경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경비가 심하겠습니까? 이 시위대, 이 황제, 왕궁에 있는 엘리트, 아주 잘 훈련된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데, 이거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기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로마 감옥 안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왕궁의 친위대죠. 황제의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로마 감옥에 묶여있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야,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는 그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감옥 밖에서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믿음의 형제들이요, 더 열심을 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옹호하는데, 이제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더 열심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활동에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잘 됐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또 확장시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이 라이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할 거, 우리가 하는 선교가 더 확장되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오히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예수를 전하고, 밖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의 라이벌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니까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해석이 달랐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이 시대들은요,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엘리트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믿음의 형제들이 더 뜨겁게 복음 전했고요, 사도 바울을 늘 괴롭히고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는 일들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글자 자체가 우리 교회의 로고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 믿는 행복이 넘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고요, 사는 소망이 있고요, 내 육신이 좀 약하고 연약해져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요, 우리 교회 가자 말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저도 여기 와서 이게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정체가 되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체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교회에 노르우드에 왔는데 또 성장하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펠박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성결교회가 있나 봐요. 3년 전에 성결교회가 세워졌는데 1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거 즐거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남의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노르우드엔 한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 경쟁의식이거나 시기라든가 질투심에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시기나 질투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신학과 또 장로교의 운영 철학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제가 리폼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리폼드 신학이 가장 건전하고 성경에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침례교, 감리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하는 거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장로교니까 장로교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 거죠. 선교지 가면요, 솔직히요, 장로교 교회보다는요, 오순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모여서 기도해줘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는, 중남미란 남미는 오순절 계통이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교파에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활동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집에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이 너무 바빠요. 그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업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손주가 있으면 또 손주들 키우느라고 시간의 제한, 육체적인 제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랑 좀 경쟁적인 사람, 교회에서도 좀 약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이 넉넉해요. 사업을 해도 잘 돼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선교지도 가서 선교 활동 많이 해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우리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지금 하지 못하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요,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하든지 나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도 많아.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 배는 딱 한 사람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갔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열심히 가가지고 내 작은 배에다 한 사람을 끄집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오는 배들은 10명, 20명, 30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배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0명씩, 20명씩, 30명, 100명씩 끄집어 올려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은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나는 내 한 영혼을 구원했지만 다른 교회는 100명을 구원하고 1000명을 구원하면 기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해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제한이 없어요.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비도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근데 뭐에 제한이 있어요? 그릇에 제한이 있어요. 그릇을 키우면요, 채워주세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요, 다 채워주세요. 근데 항상 좁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 인생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좁잖아요. 아무리 풍성하게 내려도 작게 채워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키우잖아요. 기도의 폭을 키우고 마음의 폭을 키우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키우고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서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좋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힘쓰는지요? 저는 내 자신에게 전도하러 갈 때마다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난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살면 천국 가는 것을 목사인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나는 시도하고 시도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예수 믿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옥을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요,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넓은 우주에 어찌 지옥과 천국이 없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예수 전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예수 믿고 정말 인생 살만 난다라고 고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 삶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적인 육체와 제한적인 시간과 얽매이는 삶 속에 있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잘 되는 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과 살맛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믿는 것도 즐겁지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면 너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늘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니 예수를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